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간사님 저 배터리 좀 엑스트라로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무슨 날일까요? 수요일이에요. 오늘 시가서 읽기 마지막 날입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시가서 읽기 잘 하셨지요? 오늘 아가서 마지막 날 읽는 날인데요. 여러분 잘 읽으셨을 거라고 믿고 다 완성하신 분들은 혹시나 완성하지 못하셔도 이번 주 안에 이제 더 있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메이크업 하셔서 이번 주일날에 성경 읽기표를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단기 선교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팀 가는 사람들만 선교팀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선교팀원이고 무릎으로 보내시는 선교팀원이니까 기억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 잠깐 배터리 좀 바꾸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야호야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사람은 하릴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느니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야,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음네와 여호와 사람 살몬과 드도바 사람 마하레와 드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론과 바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사람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는 다윗의 말이라라는 말로 시작하는 23장의 첫 번째 1절에 이제 시작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인생의 노년에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다윗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그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 왜 그가 함께 했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큰 구조로 우선 나누어 보면요, 먼저 다윗의 용사들의 지휘관이었던 3명의 장군들을 소개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30두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7인의 용사를 소개하면서 소개를 마치고 있어요. 마치 군대의 사령관들과 또한 군대의 지휘관들 그리고 용사들을 소개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이름이 소개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다윗이 마지막 때쯤이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때쯤이다라는 점이 의미심장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때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회고하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마치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작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마치 바울의 이 고백처럼 다윗 또한 달려갈 길을 마치려는 이 시점,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이 시점에서 다윗을 도와서 협력했던 용사들의 충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위험한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고 살아남은 그리고 또 다윗을 도와서 충성했던 이 용사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다윗의 인생의 선한 싸움 가운데 그 싸움이 결코 혼자 고독히 싸운 싸움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간 싸울 때에 혼자 싸운 싸움이 아니라 많은 용사들과 함께 싸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싸움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싸워야 할 수많은 싸움들이 있는데 이 싸움을 할 때 신자들은 개인전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단체전으로 싸우면
훨씬 쉽게 싸울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의 문제는 더욱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같이 협력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즉 우리의 적이 누구냐, 이 주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그런 옆에 사람이 아니죠. 교회 멤버가 아니라 내 부부가 아니죠. 우리 같은 부부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같은 멤버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군이 아군이랑 싸우는 것이죠. 우리의 적은 어둠의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적을 혼동시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외부에서 침입해온 병균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체계에 교란이 온다면, 그래서 백혈구가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한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병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지 정확하게 알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동역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장군들과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싸우며 전쟁에 나아갔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동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싸움은 장군 혼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군사 한 사람이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포지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군대는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효과적으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선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문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자, 세 장군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이고, 세 번째는 방금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아게의 아들 삼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적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도무지 그 적군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도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특징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군 지휘관의 두목인데 단번에 몇 명을 쳐 죽였다고 얘기합니까? 800명을 혼자서 쳐 죽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의 삼손만 아니지 삼손 같은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여러 사람 혼자서 상대해서 막 죽이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는 볼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한 사람이 혼자서 많은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힘은 다른 한 사람의 힘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800명을 죽인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는 결론밖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싸우게 되면 적들은 이스라엘을 우습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사를 볼까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막 후퇴하는 가운데요, 이 세 용사는 오히려 전진했습니다. 이때 엘르아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저히 칼이 휘둘러지지 않을 때까지 싸운 것이죠.
이 때문에 도망치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블레셋을 치게 됐고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0절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마를 보십시오. 그는 11절에 보니까요, 녹두밭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움이 붙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을 치고 있는데 혼자서 막아서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 이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자신들은 도망치지도 않고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이고, 또한 거의 지고 있는 싸움을 뒤집어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도무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날에, 인생의 마지막 타이밍에 그가 마지막 중요한 말을 하는 그 말을 빌려서 이렇게 용사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다윗이 그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이들의 용맹함을 기록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의 충성심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의 리더가 누구시냐, 진짜 리더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러분 보이세요? 그날에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1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마지막 때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에요. 이 기록의 핵심은 결국 다윗의 모든 승리는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돕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용사들로 인한 것이지만 정작 그 용사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용사들로 인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더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마치는 시점에서 언급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자신이 승리한 날들을 돌아보니까 용사들이 자신의 곁에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짜 실체를 보고 고백하는 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용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가 바로 다윗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실제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아는 대로 대처하고 대응하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런 이야기를요 너무나도 많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제에 옳다라고 인정하고 동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인정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승리하심,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2021년 10월 달에도 너무나도 세세하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여기기보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연으로 취급하고, 아니면 운이 좋아서 생겨난 일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만 돌아봐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이것을 그저 우연으로 취급한다든지 아니면 별일 아닌 일로 취급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하는 신앙이지, 말하는 신앙 고백이지 실제로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나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에 불과할 뿐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완전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30용사 중에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그의 전성기 때에 매우 능력이 있는 군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군대에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용맹하게 싸우는 용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사람 만나서 관계하고 동역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모든 만남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요. 그러면 다윗과 그 용사들의 그 관계는 어땠을까요? 단순히 리더와 리더를 따르는 자, 그렇게 단순한 관계였을까요?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다 같이 13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에서 17절,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30두복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아마도 이 이야기는요, 다윗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이때 다윗은 블레셋군과 대치 상태였습니다. 블레셋군은 베들레헴 진영에 있었고 다윗과 그의 군대는 아둘람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그 성문,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우물의 그 물이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다윗이 무슨 깊은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추럴리 자기의 욕망을 표출한 것이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런데 이 세 용사가 다윗의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적진에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습니다. 16절에 보면 진영을 돌파하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잠잠히 스파이처럼 잠입한 것이라기보다는 적진을 돌파하고 뚫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저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큰 위험을 감수해서 떠다 준 것입니다. 그 물을 받아든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워서 감동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세 용사가 얼마나 다윗을 신뢰하고 충성했는지, 그의 하찮은 희망사항조차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다윗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세 용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오르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 용사가 가져온 그 물이 피와 같기 때문에, 그 용사의 피와 같기 때문에 자기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 사이에는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용사 중 하나인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는 그의 형 요압과는 달리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두 번째 브나야인데, 이 사람은 모압 장군들을 죽였고 눈 올 때에 함정에 갇혔던 사자를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던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거인이 싸우러 왔을 때에 그 거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그를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용사는 무명의 용사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일찍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합니다. 이들 용사와 다윗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용맹으로만 설명될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충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다윗도 그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적진에 들어간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우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없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본문에서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으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의 예표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입니다. 사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충성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느 누구도 물 한 잔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주일날 나누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육체적인 갈증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인류를 향한 목마름의, 구원의 목마름을 향한 외침이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님의 목마름을 누가 채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될 질문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은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은 날개짓을 하면서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외치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망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였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이 음성은 이사야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에 목마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베들레헴의 물을 먹고 싶어 할 때에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가지고 온 이 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가? 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가 다윗의 마지막 말임을 기억해 볼 때에 다윗이 자신의 사역을 마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충성을 바쳤던 그 용사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께 드리는 충성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도 목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용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채워줄 동역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24절 이후에 쭉 나오는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